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로 해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해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불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본문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혈육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다르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에 대한 분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가, 이런 것도 분명히 헤아려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이 두 사람에 대한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 비유인지 우리는 그것을 좀 헤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왜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남도 아니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을까, 이겁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거죠. 어쩌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의문 또는 이 해답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까? 왜 예수님을 믿질 못할까? 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할까? 이런 거죠. 이것이 빛이 왔는데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원인이 뭔가라는 것을 오늘 제가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은 유대 땅의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저 갈릴리,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갈릴리는 아주 저 변두리입니다. 그 변방 갈릴리, 또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또 요단강 저쪽 건너편, 이런 데서부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가끔씩 예루살렘에 오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다시 그 변방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변방에서만 계속 전하셨을까? 이거죠. 예루살렘에 어떤 무리들이 있죠. 거기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속에 우리는 보통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렇지만은
더 특별히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그들은 하나님 믿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주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오시질 못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하니까. 이게 바로 이상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이 땅에서 실현시키시려고 오신 분이신데 왜 그분을 배척했을까? 이거죠. 여기서 분명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종교적인 이런 어떤 신앙의 문제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 여기에는 무슨 원인이 있을까?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같이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또 그 외에도 많은 그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파들 심지어는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그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요 확증이 있었어요. 무슨 확증이냐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확증 이거예요. 물론 우리도 확증이 필요합니다. 확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자기들이 가장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럼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오늘날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는 상당수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것이 그겁니다. 신학교에서 오히려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학생들은 비교적 순진하게 받아들여요. 이런 말씀들을 순진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은요 아주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님들은 자기 신앙의 기준이 딱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옳은 신앙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많겠죠. 그러나 안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전혀 고치질 못해요. 바꾸질 못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옳다라는 이 기준을 조금 더 내려놓을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가 옳다라는 자기 기준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그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하 5장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 나아만은 꽤 그래도 아람에서는 아마 임금 옆에 왕 옆에 있는 아주 꽤 유명한 장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가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저렇게 하시는지도 모른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앞뒤 이런 문맥을 보면은요,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요, 그 나만의 집에 어떤 그 조그만 여자아이 하나가 거기 종으로 잡혀왔었잖아요. 옛날에 뭐 유대 땅에 가서 잡아왔다 그랬는데 그 아이가 뭘 알고 있느냐면은 그 당시에 선지자 엘리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그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사를 만나면은요, 당신의 문둥병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만 장군이 왕한테 가서 나 저 유대 땅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거기 내 문둥병을 고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뭐 전가를 써줘 갖고 이제 그 유대 왕한테 보내서 우리 장군이 가니까 잘 좀 치료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보내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이제 유대 땅에 와서 유대 땅이니까 이스라엘이니까 제가 답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요. 여기 이스라엘 왕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8절부터 한번 말씀을 살핍니다. 열왕기하 8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말하자면은 얼굴도 내비치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가 그냥 엘리사는 방 안에 있으면서 종을 보내서 저 지금 누가 왔으니까 가서 이렇게 일러라. 하서 일른 말이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제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제 그렇게 엘리사가 말을 했던 거예요. 저는요,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이런 경우를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자꾸만 엘리사나 뭐 이런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나만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더 유익이 됩니다. 나는 나만과 같은 그런 위치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갖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드셨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회가 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이런 것을 우리는 나중에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지금 나만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때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부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뭐 이래 하면서 거부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나만이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했더니 여기 나만이 11절에 이렇게 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여기서 나만이 말하는 것은요, 나만 지금 생각 속에는 어떻게 일이 돼야 된다라는 그걸 다 갖고 있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 병을 고치려면은 저가 먼저 나와서 나를 좀 정말 보고 내 상처도 보고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뭔가 이렇게 하면서 거창한 뭔가가 진행돼야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뭔가 자기 기준을 딱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사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 말씀을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너는 저 아람 군대 장관에게 해라. 이제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람 장군의 나만의 장군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나만은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나도 내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과 다툴 때에 왜 다툽니까?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준이 그 남보다 더 옳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내 기준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과 다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 기준을 아주 철저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투길 잘해요. 지금 나만의 입장이 그랬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랬어야 오를 거 아니야. 이랬어야 오라.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이 기준을 아주 철저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사람들이 그 생각을 버리질 못하고 있어요. 계속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신약에서 우리가 말한 바리새인, 서기관, 또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기준이 아주 철저합니다. 바리새인이 어떡합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그는요 아주 이렇게 기도를 하면 때에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저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들고 일회에 2번씩 반드시 금식을 하고 이렇게 나는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옳은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또 이 사두개인들이요, 자기들끼리 싸워, 다퉈요.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율법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인데 그 당시에 자기들끼리 파벌이 생겨갖고요, 서로 이렇게 적대시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나만을 보면서 우리가 좀 그걸 알아야 돼요. 나만이 그랬었군요. 나만이 정말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었군요. 이거예요. 아니 우리 어디를 보더라도 이런 기준이 너무 많아요. 아니 욥기를 보면 안 그렇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기준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욥기 뒤에 가보면은요 한 30장, 31장 여기쯤 가보시면은요 욥이 나는 이랬다, 내가 언제 뭐 잘못한 거 있느냐,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뭘 아주 아름다운 생활만 했다. 이 얘기를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욥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뭐예요?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았어. 이거예요. 잘 살았어. 잘못된 그런 일을 하질 않았어. 나는 내 삶이 아주 깨끗하고 내 삶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어. 자꾸 이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욥은. 그런데 나중에 39장, 40장 여기 가면은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시비를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걸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제는 뭐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예. 입을 가린단 말은 내가 이제 내가 여지껏 내뱉은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내가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손으로 입을 가리는 거예요. 그 고백을 저 뒤에 가서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철저하게 자기 기준에 있었던 사람인가. 여기 나만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만을 엘리사를 만나는 그 일만 하는 걸로 끝나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장군 옆에 부하들이 있었는데 이 부하들을 통해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로 나만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만이 계속 말할 때에 12절에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자, 이제 종들이 하는 말이에요. 종들이. 그 나아만은 장군이니까 거기에 종들이 딸려왔다고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자, 이제 이 관점이 이걸 중요한 겁니다. 나아만은요 어떤 관점으로 엘리사의 말을 생각했느냐 하면은요,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지식을 가지고 판단했더니 여기 지금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요단강, 사실 요단강 별 볼 일 없거든요. 왜냐하면 강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요단강에 어떤 때는 물이 없을 때는 그냥 사람이 건너가도 돼요. 걸어서 뭐 허리까지 차고 뭐 그래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요단강 물이. 그러니까 거긴 별로 이렇게 뭐 대단한 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나만은요 그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요단강물 뭐 대단하다고 거기 가서 씻으라 그래. 우리 아람 지역에는 진짜 아주 좋은 강들이 그보다 훨씬 더 많아.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성적으로, 그런 지식적으로 뭔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만의 종들의 판단 기준은 달랐습니다. 무슨 강이 좋고 뭐 어떻고 이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분이 그렇게 말씀한다 그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게 뭐 어려우냐? 그 말씀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한다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기준이 이 종들의 기준은 참 다른 거예요. 가끔 보면은요, 종들이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걸 우리는 아주 종종 보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그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누가 먼저 그걸 알았어요? 하인들이. 그 주인이라든가 뭐 연회장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걸 알았다고요. 아, 이건 바로 저 예수님이 하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걸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가끔 종들이 먼저, 여기서도 지금 이 종들이 그 나만 장군에게 한 말은 참 시기적절하고 아주 정말 그 잘 박힌 못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말을 던져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강 비교하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분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뭐 못할 거냐 이거야.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요, 이성적으로 자꾸 그걸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성적으로. 그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거 하나면 다 되는 건데 자꾸 이성적인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럼 그게 다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그게 다예요. 나만이 그래서 그 종들의 여기 뭐 어려운 말도 아닌데 왜 못합니까? 라고 하는 그 종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것이 아주 극적인 전환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런 말을 듣고도 나만이 듣기 싫어. 나는 그냥 아람으로 돌아갈래. 아마 이랬다라면은 그런 병 못 고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종들의 권유를 듣고 여기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거,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극적인 전환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잖아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 전에는 무엇대로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자기 지혜대로, 뭐 이 기준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대로 하고 싹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마음이 극적으로 바뀐 사람이 나와요. 누구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쉽게 돌아온 탕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극적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재산 내게 주소서. 사실은 자기 재산이 어딨어, 다 아버지 거지. 그런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줬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그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말 그대로 그냥 허비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거지가 됐습니다. 어디 가서 밥 얻어 먹기도 힘들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1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겁니다. 돌이켜 가로되. 그에게 그런 어떤 아주 정말 힘든 고난의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렇게 안 되면 이 둘째 아들은 마음을 돌이킬 여지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전혀 마음을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일부러 거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 접하게 하셨는데
정말 그의 마음이 돌이켜졌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자,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아버지여 내 재산 주소서 어디 나가서 따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이 마음입니다. 완전히 마음이 180도 바뀌었잖아요. 이런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전환이. 그러면은 그가 내가 내 재산 가지고 아버지 내 재산 주십시오. 나가서 살겠습니다. 할 때의 그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는 그렇게 하면은 잘 살 줄 알았어요. 잘 살 줄 알았어요. 가끔 우리 살아갈 때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줄 알았다. 이제 요즘같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 때에 특별히 이렇게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아주 힘들잖아요. 뭐 대기업 뭐 이런 데도 힘들겠지만은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요.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은 그거 한 가지만 안 돼도 그냥 전체가 다 그냥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주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뭐 허다못해 조그마한 이런 뭐 슈퍼, 조그만 슈퍼, 개인 슈퍼 뭐 이런 데에서도 보면은요 지금 직원들 다 없애고 주인이 와서 하고 이래요. 인건비 나가는 것도 지금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바 같은 것도 이제는 안 쓰고 막 그럽니다. 너무나 힘든 시대예요. 아마 여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당한 상황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달라라고 할 때는 마음이 아주 부자였어요. 나 아버지 재산만 갖고 나가서 살면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생각이었어요. 요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업 뭐 이런 거 조그만 사업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시작할 때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요 자리에다가 이제 점포를 하나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야. 여기 뭐가 잘 될까? 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니까 여기 학생들이 많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떡볶이 집을 하면 잘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이제 생각을 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생각을 하고 했는데도 막상 개업을 하고 뭔가 일을 시작하니까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저는 여기서 저희 집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에 이런 여러 가게들을 보게 되는데 보는 거예요. 정말 한 1, 2년 견디기가 힘들어요. 물론 아주 오래 하는 데도 있어요. 잘 되는 데는 그냥 몇 군데 안 돼요. 그런 데는. 근데 다른 데는요. 금방 여기서 뭐가 다른 집이 들어왔는데 또 바뀌는 거예요. 또 다른 집이 들어와요. 심지어는 교회도 바뀌어요. 우리 집에 가는데 교회 저쪽에 있는데 그 밑에 있었는데 뭐 지금 한 2년 됐나? 그런데 교회도 이제 또 다른 교회 이름으로 또 바뀌었어요. 뭐가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왜 그래요? 시작할 때는 여기서 안 될 거다라고 시작한 사람은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신앙이 잘 될 것 같아. 이런 기준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신앙이 안 되는데 가장 치명적인 장애 요인이 뭔가? 그게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 하나님께는요, 사실은 안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아니,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는데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해? 얼마든지 나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내 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되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뜬 사람의 기록이 나옵니다. 청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뜨게 돼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눈 뜬 사람을 불러다가 너가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하면서 막 따집니다. 사실은 그걸 알고 싶어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지는 이유는 그걸 따져서 뭔가 예수님이 잘못한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 너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니까 뭐 그가 뭐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가 그 심통이 안 차니까 나중에 그 부모까지 불러다가 이가 당신 아들이냐, 진짜 아들이냐, 진짜 소경이었느냐. 아니 그런 걸 왜 물어봐? 정말 예수님을 알려면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난 예수님 알고 싶어요, 니고데모처럼 그냥 그렇게 하든가 하지. 왜 그 부모까지 불러갖고 뭐 네가 정말 뭐 어쩌냐 저쩌냐.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는 뭐 이상한 걸 따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 내 아들 컸는데 내 아들 보고 직접 물어보세요. 다 알아서 다 대답할 겁니까? 뭐 걔가 뭐 5살 6살입니까? 걔가 다 컸는데 뭘 나한테 물어봅니까? 이렇게 아들한테. 그러니까 또 아들 또 불러. 아까 불렀다 또 불러. 야 너 진짜 소경이었냐? 너 진짜 예수님 만나서 떠졌느냐? 그가 널 어떻게 해서 떠졌게 해주느냐? 별걸 다 물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하도 답답하니까 아니 내가 말했어도 왜 당신들은 믿질 않아요? 그리고 나보고 또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 믿어요. 그런데 그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자, 요한복음 9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가로되.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그 소경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 때에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바리새인들 그들도 있었어요.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님이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39절에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이냐?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다. 우리는 그 말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왜 소경이야? 우리는 소경 아닌데 왜 마치 우리를 소경 취급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본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제대로 뭐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기준, 자기가 본다 하는 이 기준을 조금 더 내려놓을 마음이 없을 때는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 죄가 그냥 있어요. 그 잘못된 것이 그냥 잘못된 상태로 있어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 기준.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면, 또는 아까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본다고, 자기들이 옳다고, 우리 이렇게도 잘 살 수 있어, 나 이렇게도 잘 살 수 있어, 계속 그렇게 고집만 부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잠언에는 마음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는 네 마음을 내게 주라 라는 말씀도 있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마음은 뭘 말씀하느냐? 거기 마음에는 바로 생각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을 내 기준으로 갖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성경은 나는 네 마음을 내게 줘라. 너는 그 마음은 네 기준으로 자꾸 그렇게 있지 말고 네 마음을 내게 줘라. 그건 다시 말해서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너는 나를 의지해라. 너는 나를 믿어라. 자꾸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 안 듣죠. 자,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마음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성경을 읽으실 겁니다. 거의 매일 읽으실 겁니다. 매일은 혹 못하더라도 그래도 매우 자주 성경을 읽게 될 겁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왜 읽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자기 기준에 대해서 계속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바꿔지는 게 없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신앙적인 차원에서 신앙은 전혀 성장하지 못합니다. 계속 자기 기준에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많이 읽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요,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걸 쫓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기준,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러지가 못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을 못 쫓아가요. 성경을 대단히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도요, 성경으로 가질 못해요. 왜? 마음은 내 기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 나의 기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예레미야 17장에 그냥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이것이 바로 다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내 기준에 그냥 그대로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마음,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옳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옳아요. 항상 내가 옳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권면도 안 들어가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권면이 들어가질 않아요. 계속 자기가 옳은 그 기준에서 또 해석, 재해석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본 그 각도로만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요, 자기가 옳다라고 한 그 기준에 맞추어서 거기서만 나갑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다른 말씀을 한 곳은요, 읽지 못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 읽어봐야 나한테는 아무런 은혜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요, 내 기준과 다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은 그건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그건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내 마음에 맞는 그 말씀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전혀 안 바뀝니다. 어떻게 성경을 내 기준으로 성경을 내가 본다는 말입니까? 성경을 보려면요, 내 기준이 내려놔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 기준으로 가야 돼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 기준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요,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순수한 위치로 내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의지하는 그 사람,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근데 본인은 그럴 거예요. 나 마음 여호와께서 떠나지 않았어. 이럴 겁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 생각을 누구도 했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도 했어요. 서기관들도 그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전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이 생각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안 떠났습니까? 실제로는 떠나 있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못했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죠.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죠.
그런데도 자기들은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이런 말을 해요. 떨기나무는 뭐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고요. 그냥 이게 좀 뭡니까 좀 사람 뭐 요만 할까 뭐 사람 키만 할까 그런 일종의 그 숲을 비슷한 여러분 그런 거 시골에서 보셨습니까? 옛날에 저 시골 있을 때 마당이라든가 마당 저 끄트머리라든가 밭 끄트머리 같은데 답사리 나무라고 있었어요. 답사리 또는 뎁사리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걸 나중에 가을에 벼다가 빗자루 만들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한 떨기나무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뿌리가 사막에는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질 못해 갖고요 뿌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은요 이게 둥글둥글 굴러다녀요. 그 영화 중에 그 서부 영화 미국의 그 서부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아주 그 사막 같은데 중간에 하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 같은 거 하나 있고 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무슨 결투가 이제 있는 거죠. 뭐 그게 서부 영화의 핵심 아닙니까? 결투. 항상 정의로운 어떤 사람이 나오고 저기 악당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냥 결투. 뭐 정오의 뭐 결투. 또 황야의 무법자 뭐 이런 전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배경에 아주 을씨년스러운 그런 배경을 이제 찍을 때 바로 이런 모습을 찍어요. 뭔가 이렇게 숲을 같은 게 뭐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막 바람에 휙 하고 굴러다니고 막 이러는 거. 아주 그 썰렁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사람이 그런 형편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를 믿은 사람은 바로 그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 보십시오.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인가? 이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호와를 믿는 사람인가? 이거예요. 나는 내 생각을 붙드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인가? 이겁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자기 기준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도달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거예요. 이 두 사람,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이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아니 왜 내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됐을까? 왜 내 생각의 기준이 잘못됐을까? 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아니 내가 나는 그래도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어. 나는 그래도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무슨 잘못된 못된 불량배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자기 기준이 옳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바로 이겁니다. 마음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마음이 왜 그랬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것이 바로 마음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나 부패 안 했어. 나는 썩지 않았어. 나는 거짓되지 않았어. 늘 이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신앙도요 늘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에 좀처럼 진전이 없는 분들은요, 이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내 기준에 매여 있는가. 예. 얼마나 철저하게 내 기준에 매여 있는가. 아마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보게 된 사람은요, 나중에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고쳐달라고, 자기를 낫게 해달라고, 자기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렇게 맡긴다라는 것은요, 자기 기준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매여 있는 사람은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는 사람은 맡기질 않습니다. 하나님, 날 좀 맡아주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에 여러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소경, 또 귀머거리, 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또 38년 된 병자, 또 12의 혈류증으로 아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습니다. 문둥병, 유출병, 그런데요, 한결같이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소경 둘이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말을 듣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를 한다는 개념은 전혀 없어요. 자기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그런데 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니 그 예수님을 불러서 자기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를 그분께 맡기는, 이게 의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의뢰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38년 된 병자, 그 베데스다에 있던 사람은, 그 사람은 미처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불쌍한 처지를 보고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주님께로 간, 주님 말씀대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니까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 주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은 혈육을 의지하고 한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본 적 있습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고백.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네, 이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느냐? 나는 해봤느냐? 네, 여러분, 기도에 얼마나 많이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합니까? 요구.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것도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거짓된 자입니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아까 그 극적인 전환을 맞이한 두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나아만 장군, 하나는 그 둘째 아들. 결국 뭡니까? 어떻게 극적인 전환을 합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네 말이 옳을 것 같아.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은 거예요. 그래, 네 말이 옳아. 내 기준이 틀린 거야. 그 말은 안 했어요. 성경에 그 말은 기록은 안 됐어. 근데 그 나아만의 마음속에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 엘리사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막 분내고 막 이런 거, 그거 옳지 않은 거구나. 그래, 까진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게 어려우냐? 그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 그래, 가서 7번 씻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도 그겁니다. 그 전에는 얼마까지만 해도 자기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나는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내가 알아서 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게 아니구나. 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바르게
살려면은 아버지께로 가야 될 것 같아. 난 여기서는 굶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뭔가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 동기는 자기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바로 아까 말한 욥이 바로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이겁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새 그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 잘못된 기준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그 신앙에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아주 그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기, 이 신앙의 시작에서 바로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정말 오랜 시간이 흘러도 조금도 진전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 자기 기준을 붙들고 있을 때는 진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아까 나아만 장군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해서 결국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또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해서 거지가 되게 그런 환경을 맞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은 지금 나에게도 내가 이렇게 신앙에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하나님 날 좀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날 좀 제대로 고쳐 주십시오 라고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면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답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17장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내가 뭘 옳은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저 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로 하나님의 이 옳은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나로 그 신앙의 옳은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들을 다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 여호와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로 주님 앞에 합당한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때때로 그 길로 간다라고 했지만 아마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일을 많이 해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지만 하나님 얼마나 내 기준으로 갔었는지요. 내 기준을 조금도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항상 옳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신앙에 옳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리새인도 바로 그 생각을 했음을 합니다. 서기관들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 하나님,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잘못된 길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건지소서,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겠나이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